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추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자분과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미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 또 그 대상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다시금 짚어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향하여 극심한 또 무자비한 박해가 대대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였고 또 바울 사도도 참수형을 당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아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죽음으로 내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일부는 신앙을 떠나기도 하죠. 바로 그때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누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에 관한 기록, 즉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마가의 기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혀줄 많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또 복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슬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즉 모든 것을 보여주신 궁극의 사랑이십니다. 그러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으로 양육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 영혼의 양식,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 총체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매우 큰 사건이었고 또 거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병고침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또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영생의 길, 천국 복음을 가르치셔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니까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서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게 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 가운데 하나가, 계산이 빠른 제자가,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들 텐데요. 그랬더니 또 안드레 제자가 언제 조사했는지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밖에 없네요. 도시락을 봤더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예수님이 그걸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의 기도,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했는데 그 음식을 나눠주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남자만 카운트했으니까 여자와 혹시 아이들까지 하면 한 3배수 1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즉 그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다 채워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바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이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고 체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버려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여줘요. 원기를 회복시켜준 다음에 그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받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알리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된 그 은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전파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병자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만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강도짓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 사람에게 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옆에 같이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조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염치로 평생 강도짓을 했는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할까? 곧 죽을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에요. 예수님에게 은혜 받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강도는 천국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좌지우지하실 분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게 죽으면 끝인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 받기를 간청하는 거죠. 그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죽을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우리 모두 죽을 죄인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신이 채찍맞아 온몸이 상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그 한 사람의 그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든 귀에 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화면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인데요. 거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마을들을 다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렇게 많은 동네를 다니시며 가르치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모든 도시 마을 회당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모든 질병들 또 귀신 들림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떼들에게 목자가 없다라면요 양은 늑대와 이리의 밥입니다. 공격당하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풀만 쫓아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고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진이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목자가 예수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의 목자로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목자는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자기가 양을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에게는 항상 지팡이, 막대기는 양과 이리를 물리치는 거고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멸로 하려고 도둑이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유독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향을 더 생각하고 고향을 더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최근에 소환도 출신의 기업가가 있어요. 김봉진 의장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소환도 출신 있죠? 제가 보니까 이명복 장로님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이 소환도 출신 김봉진이라는 이 사람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어요. 그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해주는 업체입니다. 배달의 민족. 이름 참 잘 지었죠. 배달의 민족. 그런데 완도에 있는 중고등학생 전원에게, 완도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모두 신형 아이패드를 지급해 준 거예요. 선물로 줬습니다. 한 개당 80만 원 상당의 물건인데 내 고향 후배들에게 통 크게 쓴 것이에요. 그가 광주에서도 학교를 다녔고 서울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완도에다가 하는가? 바로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해서 고향을 기억한 거죠.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남다른 이 상호도 그 소환도에 있는 배달 청년의 그 이름을 따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자기 고향에 프라우드가 있죠. 우리 소환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의 동래구와 함께 항일 운동의 투쟁지, 우리 결의 또 배달의 민족의 이 뜻을 지켜온 동네, 이런 자부심으로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 같은, 나를 뛰어넘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다니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요, 고향도 은혜 받기를 원했습니다. 고향에 보면 실제로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곳에 해당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리말로 하면 깜짝 놀라고 기가 막히게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저분의 집도 알고 내가 부모도 알거늘, 부모는 마리아요, 엄마는 요셉이요, 아버지가 목수요, 자기도 목수의 일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아닐 거야. 이러고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고 예수님이 베푸신 권능도 봤지만 안 믿고 배척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도요, 유대교인들도 예수님을 아주 높은 랍비, 선생, 스승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줘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한탄하시는 거죠. 받지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나사렛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은혜를 차버린 거예요. 다른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자 몰려드는데 고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래도 고향에서 소수의 갈급한 사람들 있죠, 병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안수하여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구원의 복음은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균등하되 얻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자요.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다른 곳으로 가버리셔요. 내가 받을 은혜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며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셔요. 왜 이 좋은 걸 안 믿지? 믿고 따르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지? 안 할 이유가 뭘까요? 나 이대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여태 잘 살아왔는데 뭘. 또 눈에 보이거나 만져져야만 믿겠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더 까탈스럽습니다. 뭔가 기적을 체험하면요. 한 번 더 끝까지 외치면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옆구리 찔러봐야만 믿겠다라는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렇게 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래도 저래도 안 믿는 사람은요. 영혼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면 당연히 은혜를 못 받죠. 여러분, 양들의 목자를 배척해버리면 이리와 늑대가 아이고 잘됐다 하고 살판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양들에게는 풍파와 고생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전하고자 오셨습니다. 즉,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지금껏 받아왔던 그 은혜를 과거로 돌리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여서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보내십니다. 근데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벳세다 지방으로 가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맞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힘겨워하며 이 배를 노를 저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있는 바다로 오셔요. 그런데 성경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캄캄한 밤에 막 풍랑 속에 노를 힘겹게 졌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순간 유령으로 착각하고 막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3절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워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시켜요. 파송을 시키면서 주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줘라.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실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요동을 치니까 예수님을 순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몰아냈던 자들이 다시 귀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모든 받은 은혜를 지금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나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해주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순간 과거로 넘겨져 버린 거예요. 과거사가 돼버린 거죠. 우리 교인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로 나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순간 할렐루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타나요. 잊어버렸어요. 어려움 해결됐잖아요. 과거가 된 거예요. 과거에 은혜 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또 울고불고 노심초사 근심 걱정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응답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은혜와 감사가 지속되지 못하고 속히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감사의 일들을 계속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라. 유지하라. 범사에 감사해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놀랄 때 예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요, 거친 바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 그 받은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잊어버릴 때 마음이 둔해지고 믿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해서 그들이 배반하고 열강의 다른 강대국의 우상을 섬기고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적을 체험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믿음으로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좋은 땅이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왜 바울이 이렇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생각들은 허망한 거지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했을 때 은혜를, 기적을 체험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직접 그 강바닥을 건너서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들도 얼마나 충격적인 은혜였는지 강을 건너와서 건너편에서 잔치를 벌이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막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춤추고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일제히 제사를 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해요.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 평생 갈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은혜가 딱 3일 가요, 3일. 출애굽 사건이.
홍해 사건이 딱 3일 간다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광야로 이제 걸어갈 거 아닙니까? 광야로 가는데 그때부터 물이 없어요. 가뭄, 물 먹을 데가 없어요. 딱 3일 되니까 불평,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온.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라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갈렙,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습니다.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땅을 보고 와라라고 보냈어요. 그 12명이 들어가서 한 달을 정찰하고 왔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로 하면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옥토입니다. 여기 과일들 열매를 보십시오.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완전히 반대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저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대로 해준다니까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이는 여호수아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도 들어가기 전에 다 그 말대로 그냥 죽었습니다. 그때 나이 갈렙이 40세예요. 40세.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 자기 지파의 땅을 불화받았죠. 그런데 이 거기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을 몰아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원주민들이 밀리니까 일부는 나갔지만 일부는 산 위로 험악한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는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럽니다. 저 헤브론 산지, 험악한 저 산지 아직도 원주민이 가나안 주민이 살고 있으니 내가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저 땅을, 저 헤브론 산지를 우리 지파 땅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듣고 깜짝 놀랐겠지 않았어요? 아니 그 연세에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에 내 나이 85세나 나 예전에 40대와 같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선봉장에 서가지고 이 헤브론 산지를 탈환하고 본인 지파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열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은혜를 갈렙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당쳐도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이는 바다,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 일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장 되시는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심란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심란한 마음속에 나의 심란한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심란함을 채워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한 주도 주의 복된 입술 더 아름다운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전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들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